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제 처음 시작에 12절에 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이 누가라는 말, 또 13절에도 누가 이렇게 나오죠. 또 18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쭉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40장 이제 1절부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가 제대로 안 되는 백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이제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까지 오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던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회의가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생각.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회의가 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 바벨론에 살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신이 훨씬 더 세 보이더라는 것이죠. 보통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면 승리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를 했다면 여호와가 마르둑보다 약한, 그러니까 야훼는 그냥 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이 작은 땅덩어리 여기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계관의 이제 변화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 나섰을 텐데, 이미 여기 와서 익숙해지니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기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잘 모를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올 때는 그렇게 비탄해하고 힘들었지만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 모를 거야, 여기 우리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그 송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내 억울한 사정을 아뢰는 하나님을 향한 송사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송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르둑에게, 바벨론에 있는 신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셔도,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셔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차근차근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러죠. 자, 여러분,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린다. 이거는요, 이 바닷물에 대한, 이 바닷물이 얼마나 바다가 넓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넘어가는 겁니다. 바닷물을.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특히 여기 이제 헤아렸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이 바닷물을 갈랐다 이런 뜻입니다. 바닷물에서 건져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 때 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그랬죠. 묻지 드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면서 건져내는, 육지를 건져내는, 요거를 헤아렸다라는, 그러니까 이 헤아렸다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뼘으로, 손바닥 한 뼘으로 하늘을 쟀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느냐? 이 땅에 수많은 흙들, 덤프트럭 하나도 엄청나 보이는데 이 세상 많은 흙들을 누가 다 담아 보았고, 또 접시 저울로 산들을, 여러분 이 저울은 이제 무게를 달아주는 아주 작은 도구죠.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 산을 달아본다는 겁니다. 막대 저울, 휴대용입니다. 작은, 이거는 거대한 언덕들, 언덕,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언덕, 이 산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그 밑에 골짜기가 있으면 언덕들이 우뚝우뚝 솟아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언덕 하나는 이동하는 막대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자, 이게 지도하였다라는 건 이제 측량했다라는 뜻입니다. 티켄이라고 해서, 이게 조금 좀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하면 누가 여호와의 영과 더불어
하늘을 측량하였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누가 여호와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맨 처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었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고 또 누가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쳤으랴. 하나님께 좋은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바벨론에 가면 이 바벨론은 다신교의 상황입니다. 다신교. 여러 신들이 있고 신들의 서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들끼리 회의도 하고. 근데 여호와 앞에 감히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모사가 돼서 하나님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요런 신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누가 그와 더불어 의논하셨고 누가 그를 교훈하였고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고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누가 그에게 통달의 도를 보여주는데 이 통달의 도라는 건 길도자죠. 그래서 누가 그에게 통찰의 길, 통찰력이 있는 길을 보여주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교리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비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성품이 있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대하심. 찬양 중에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심을 뭘로 표현하냐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우리 흔히 저기 할 때 야, 내 눈곱만큼도 못한 것들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온 세상에 이 모든 게 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저울의 저 구석에 있는 작은 이렇게 앉아 있는 흙먼지 같고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자 여러분 레바논에는 이제 백향목이 있습니다. 백향목. 근데 이 레바논에 가면 실제로 이 레바논은 해발이 너무 높은데 지나가다 이 레바논 국경 쪽에 뚝 솟은 나무들을 보면요 진짜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쫙 솟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이런 빽빽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들 요거는 하나님을 위한 땔감으로도 부족하다. 거기 또 숲이 우거지니까 얼마나 짐승들이 많겠습니까? 그 짐승들 번제에도 부족하고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기 빈 것이라는 말 토후라고 하는 말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세상이었죠. 그래서 formless 그리고 empty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렇게 이 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게 이제 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속빈 강정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무리 것이 번지르르 해도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릴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온 세상에 광대하시고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알고 배웠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18절에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이 말은 이제 바벨론에 살면서 우상의 형상에 관심을 갖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은은 아무것도,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20절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벌써 여기에
우상숭배의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제를 드려요.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심지어는 바벨론의 신들도 그 아래 무릎 꿇고 꼼짝 못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이거를 몰랐냐는 거죠. 근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우상에 둘러싸이는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세계관이 바벨론화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화 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바벨론에 또 끌려갔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성경에 바벨론이 나오는 게 언제냐면 바벨탑이죠. 바벨탑. 바벨탑은 바벨로니아에 있는 탑을 말합니다. 바벨로니아에 세운.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원형으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바벨탑이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 바벨탑, 바벨 제국입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에 와 보니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바벨론의 수도에 가면 그 도시가 휘황찬란합니다.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보통 벽돌 지어서 만들었는데 청기화를 구워서 들어가는 문이 어마어마하게 푸른 기둥으로 딱 문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그래서 이 높은 건물을 쌓아서 그 위에 나무가 자라도록, 그 당시로는 파격이죠. 파격.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야훼, 저 변방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신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바꾸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익숙하고 혹했던 마음을 돌리시면서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리고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여기 차일이라는 말은 이제 토크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하면 커튼, 베일입니다. 베일. 하늘을 이렇게 차일친다고 그러죠. 차일장막. 그러니까 이 차단하는, 해를 차단하는 차일, 해를 차단하는 이 장막들. 그 보통 이 차일 그러면 이제 해를 막으려면, 여러분 그 가끔씩 보면 검은 비닐루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구멍 송송 뚫린 게 쫙, 뭐 시장이나 옥상 같은 데 가면 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늘을 하나님이 커튼으로 쫙 폈다는 겁니다. 거주할 천막 같이 치시고, 23절에 귀인들을 패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기세등등하고 대단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사사들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지고, 뿌리를 박아도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말라버리고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어제 본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39장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말씀을 다시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이라. 요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풀과 같이 지나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다는 것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허무하게 팍 세상 풍조에 쏠려가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러니 불안해지죠.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면 가서 덥석덥석 물게 됩니다. 자,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죠. 이 세상에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만드셨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죠. 이스라엘아 이래야 되는데 야곱같이 고집불통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졸고 계신가? 하나님 너무 피곤하신가? 바벨론 신한테 한 방 먹어서 쓰러져 계신가? 아니라는 거죠.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절대 피곤하지 않고 절대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그러니 어린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또 장정이라도 힘을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퍽 쓰러질 수 있죠.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벨론에 있어도 너희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런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거센 바람을 헤치고 강한 날개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핵심은 뭐냐? 너희들 지금 이 주변 바벨론으로 둘러싸이는 이 상황 가운데 주변 보고 자꾸 대단해 보이네 하고 훅해서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출 바벨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이 더 낫거니 바벨론이 좋거니 하고 그냥 안주하며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바벨론에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야 할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날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무엇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 게 아니라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곤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일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늘과 땅에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빠지고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 저희들 이 새벽에 다시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능력 베푸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